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어, 오늘은 어제 마가복음을 다 마치고 부활절을 지내고 오늘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어, 기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중보자 예수를 기뻐하는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원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아, 오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바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절이라고 해서 난리 법석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어,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고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의 영향력으로 제사가 없어지고 불교 교인들이 줄어들고 미신이 사라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누구 한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갈수록 그 한 사람을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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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듣지 않고 세상 것을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고 가셨는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는 왜 하필이면 18장에서 중간에 끊었느냐? 그리고 18장에서도 15장을 15절에서 끊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미리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그것을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아야 될 텐데 우리는 놓쳐버리고 말죠.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안 찾아가도 우리는 성대한 의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 얘기했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어, 얼마나 있다가요? 얼마나 있다가 십계명을 받습니까? 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는 십계명 받은 날을 오순절날 혹은 어, 다른 말로 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하나님의 율법 받은 날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지내왔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음, 그 이거를 문지르면 마이크 소리가 일로 들어요. 이- 음, 예. 그래서 거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딱 그 하나님한테 가서 듣고 와서 백성들을 다 모아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겠다. 시내 산 앞에 백성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걸 먹고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간절히 얘기를 하죠.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내가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모세를 세웁니다. 그 모세 세운 것을 오늘 신명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시작이었고 이제 신명기는 40년 지난 뒤에 이 모세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나는 지금 가지만은 그 온 선지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이끌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할 거다. 들어가게 할 거다. 들어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고 그 문턱까지 데려다 줄 거다. 예수님이 문턱까지 데려다 줄 거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천국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줄 거다. 누가 그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너에게 올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다. 우리는 문턱에 와 있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믿는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어제 보여주신 부활절 날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음,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그 건너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가 돼서 다 이루었다 하고 하느님 나라에서만 먹겠다고 하는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갈지라도 예수님은 그 앞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지라도 여태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수님이 오겠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오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너희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너희 형제 중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오직 유대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을 상대도 안 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지켰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고 있다. 그걸 150년 동안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함으로써 돌아와가지고도 이스라엘은 말을 잘 안 쓰고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유대교로서 자리를 지키게 되게 된 겁니다. 바벨론 갔다 와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사람으로 유대 땅에서 사실 뭐 갈릴리 땅이지만 그게 유대인들이 그걸 갈릴리 땅이라고 합니까? 유대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유대 땅은 우리 땅이고 갈릴리 땅은 가나안 저 이스라엘 땅인데 그게 우리 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태어나는 거는 유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살다가 유대에서 죽게 되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 놓은 오묘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인용하는 말이 아니라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이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15절에 너를 위하여 이런 것은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선지자를 위해서 말씀하셨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들으면 안 되냐?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음,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목사가 안 해주는데 목사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같이 죽을 겁니까? 죽을지라도 같이 죽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예수님은 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것이 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들으라 이랬는데 이 누가 얘기를 할까요? 우리 베드로가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반장이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 큰 소리로 얘기했죠. 이제 죄송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언제 얘기한 거냐면 베드로가 설교한 건데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한 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병이가 한 푼 줍쇼 이러니까 내가 한 푼이 없다. 그렇지만 음,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래서 벌떡 일어나 걸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 난리가 났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말을 해줍니다.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놀라운 설교죠. 어, 우리는 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 찬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22절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모세 때 모세가 한 얘기를 왜 일러? 이러면서 기적이나 우리 말하자 이러면서 기적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잘못됐거나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놓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읽어주세요. 이것이 곧 내가 중매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예, 어, 음, 이거 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총회의 날에 뭐 율법을 받기 전에 백성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그 불을 보고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겁이 나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세워주세요. 그럼 그 사람 말은 듣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라는 말은 너희들 형제들 중에서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인데 모세를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인데 그 종회의 날에 호렙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이거 다시 읽어줘. 내가 내가 다시는 다시는 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네.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두렵건대 내가 내가 죽게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게 아니고 겁이 나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 하니까 이런 뜻인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해석하면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죽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한 사람이 글을 읽으면 되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나입니다. 이 이야기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온다면서요. 이 성경은 네가 예수가 되라. 네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네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아니 한 사람은 되지 왜 바까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네가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닮은 거고 바로 그와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모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않게 하고 큰 불을 보지 않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보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20장 19절인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직접 듣지 말고 당신이 말해달라. 내가 듣겠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 혼자 성경 읽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은 상관없고. 그래서 누가 죽었다 이러면은 누가 죽은 예화만 머릿속에 남아있지.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 어, 교회 목사님은 대구 수성못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수성못 한 바퀴씩 돌고 운동하던 사람이 미국 LA에 가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이. 맨날 수성교 얘기 딱 시작하면 수성교 뭐 한 바퀴 도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만난 사람 이야기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 얘기하고 자기는 수성교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서 얘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얘기하는 것은 옳지만
그 이해되도록 설명한다는 그 그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데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자기 얘기 아니고는 뭐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음, 이해가 안 되도록 설명을 해주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모세가 있으니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한 거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겁낼 거 없습니다. 내가 뭐 벌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일로 잘못된 그 설교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면 죽는 것이 참 예수를 닮은 거지. 옳고 그르고가 우리에게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들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1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옳다는 말은 뭡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요 말에서 상당히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됩니까? 안 들어도 된다. 그게 뭡니까? 아,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아들로서 그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들으면 엄청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들으면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 말씀 안 들을래요? 이러면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종을 보내서 니하고 내하고 소통하자. 그래 해보는 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입니까? 그 중보자의 원대로입니까? 그 아들의 원대로입니까? 그 아들이 중보자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중보자를 달라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 그 직접 들어놓고 안 하면 죽잖아요. 네가 안 하면 죽인다 이랬는데 안 들어보면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 차라리 종을 시켜가지고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종 얘기 듣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중보자를 달라는 거, 중보자를.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물려받아 버린 거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중보자의 그 강구한 우리가 애써서 기다리고 보내달라고 한 그 아들을 보내서 결국은 중보자를 보내고 이게 마지막 중보자다. 너희들은 직접 제사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 이 땅 위의 삶을 윤허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이때는 유다가 아니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 아니 이 저기 그 제일 첫 절에 15절에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모세가 말했는데
그 모세가 말한 근거를 지금 이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수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고 파란 글씨로 하나님이 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입에 넣어 주겠는데 하나님이 예수에게 명령하는 것을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 다 말하리라 하지 않고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것. 이 이스라엘 형제 유대인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겠다. 그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읽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읽는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있죠. 그거를 안 듣는 사람 누굽니까? 저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설교를 듣고 딴청을 부리는 사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벌을 받는다. 20절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들으면 벌을 받는데 그게 심판이고 정죄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겠다 해놓고 왜 거짓 선지자를 보낼까요? 진짜인지 알려면 가짜를 알아야 됩니다. 가짜 없이 진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가짜를 왜 보낸다고요? 진짜를 알게 하려고. 가짜라고 막 그 사람 혼내주고 야단치고 이래라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심판해가 니는 가짜야. 이러니까 너는 없애야 돼. 이러니까 너는 세워두면 안 돼. 이렇게 하라고 가짜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를 보내기 위해서는 가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설명하려면 앞집을 알아야 우리가 그 집의 앞에 있는 게 전중함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집 앞에 집 이름 뭐죠? 예? 링컨, 예? 무슨 빌라예요? 권오빌라. 건우 빌라 앞에 우리 집인데 건우 빌라를 모르면 우리 집 앞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건우 빌라 몰라요. 그리고 딴 사람 보고 건우 빌라 알아요. 건우 빌라보다는 하다샤 성경이 더 잘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건우 빌라를 알려면 하다샤 성경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건 우리가 잘 아니까 하는 말이죠. 잘 아니까 하는 말이지만 가짜는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걸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아주 쉬운데도 많은 사람이 구별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는 말을 하는 사람,
제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데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성경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데 뭔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지. 이래라는 건지 저래라는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어쨌든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성경을 읽어놓고 공자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 했다고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절대로 옆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공자가 뭔 얘기를 했든지 간에 명심보감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말씀에 집중하라. 물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이 명심보감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말할 수,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교훈을 해버리면 성경 안 읽고 명심보감 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점점 어려워지죠? 머리가 복잡해지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까? 21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네 마음속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다. 말하는데 이 목사님이 말하는 거, 저 목사님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들어보면 알죠. 들어보고 속이 시원하면 그 말씀 옳은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음,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우고 말씀 붙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입니까? 속이 시원해야 돼. 속이 시원해. 22절 읽어보세요. 음, 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 오늘 묵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하느냐, 아니면 헌금으로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하느냐, 오직 다툼으로 하느냐.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끄럽다는 뜻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꼭 시끄러운 교회가 없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시끄러우면 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소리밖에 안 합니다. 안 그러면 개 패는 소리 나고 돼지 목다는 소리가 나고 이러면 교회에서 그런 소리 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저 말씀이 아닌 거짓 그리스도의 예, 예, 의 집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냥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뭐 달라고 기도하고 앞집 건물이 우리 교회에 방해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어제부터 어제 안 죽고 오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그거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는 그런 게 이, 거짓이 이, 거짓이 아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의 이름만 전한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전한 그 사람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전하는 게 어떤 건데 그게 22절에 정금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게 그 거짓 선지자도다.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정음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은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고 새 방울을 말하는 거. 그게 언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지상 명령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뱀을 그냥 독사를 그냥 손으로 잡아. 지난번에 뱀을 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독을 마시는 거. 어제 나왔잖아요. 독을 마시는 게 뭐였어요? 온갖 독수를 퍼부어도 끄떡도 안 해요. 뭐, 너는 죽어야 될 인간이야. 이러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야 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독을 마시는 거. 이 세 방언을 말한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톡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세 방언입니다. 그게 사투리를 쓰고 처음 듣는 말인데도 알아들어요. 그게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그게 정음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성취함이 없는 자. 성취한다는 게 뭡니까? 이런데 어제 말했잖아요. 어제 예수님이 음, 하시는 일인데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하고 귀신을 나가게 하고 못 보던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이게 성취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따라가지 마.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이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이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딴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중간에 새치기 하면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응? 말이 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새치기 하면 안 됩니다. 새치기 할 때는 목사를 하지 말고 새치기 하세요. 뭐 이래 가르쳐 준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기독교인이죠. 종교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인들끼리 교인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 참 교인이죠. 뭐 그랬단다. 그랬다는 어디 제일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단다. 이렇게 하면 그게 천국이란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카더라.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종교인이 하는 거고 성취함이 없고 정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 그것은 오직 말씀에서 정음을 찾고 말씀에서 성취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을 오늘 말씀하실 때 잘 들어요. 그래서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으면 그게 그렇게 잘 읽어져요. 그러나 신약을 안 읽고 구약을 읽으면 답답하죠.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나? 듣기 싫다 이러고 빨리 가서 게임 한번 하고 빨리 가서 밀린 일 좀 하고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꼭 붙들려서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 백성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간절히 원했어요? 날마다 성경 안 읽게 해주세요. 그 성경 너무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일도 못 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도 못 먹어요. 성경 좀 없애게 안 읽어도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 그러면 들을 수 있을 거야. 주일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로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오늘 말씀을 읽고 내가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입장으로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우리 입장에서는 중보자로서 막힌 담을 허는 자로 예수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담을 허는 것,
소통이 안 되는 거를 중간에서 소통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란 막힌 담을 허는 자인가? 그 다음에 질문이 중보자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보자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중보자 하기 싫어. 이렇지만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막힌 담을 흐르셨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으로 왔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안 믿어도 돼. 예수님 안 닮아도 돼.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았을 때 그 말씀이 성취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기 전에 이제 월요일이 돼서 다 잊어버리고 잔소리 신명기를 읽어야 하나? 그 말이 아니라 신명기를 읽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